장경래입니다. 저는 청량리교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중화동 교회 이 번지수에 제가 선 시간이 50년 전에 이 땅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었던 이 땅에 제가 아이들 농사를 가르치고 있을 때 고아원이 곧 문 닫을 지경이 됐었는데 다 커서 나가는 바람에 그때 중화동 교회가 저 뚝방에서 교회를 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고아원 땅을 뚝 잘라서 중화동 교회에 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죠? 큰 소리로 한번 좋은 일이죠? 네. 그 인연이 돼서 지난번에는 또 우리 건축위원장이신 또 병원장님이 이 건축을 하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저 삼육동 삼육대학에 한번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량리교회 우리 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니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서 다 집사람, 아들, 딸, 손자까지 어떻게 해서 침례를 받게 됐는지 한번 와서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는 선뜻 대답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은 기정사실로 하고 그냥 날 잡아서 6일날 저보고 오라고 그 왔습니다. 사실은 청량리교회 선장로님 사위이시거든요. 우리 신목사님이. 근데 청량리교회에서 선장로님 하면은 온 교회 장로들이든 온 교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꼼짝 못하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지난 제가 모태 쪽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저 보령 청라에서 화성교회를 다니면서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지금 그 교회를 다니면서 40리가 한 4km가 넘는 그 교회를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을 제가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는 꼬박 다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김신조가 넘은 68년 1월 21일 날 제대하는 날 김신조가 넘었어요. 그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김신조가 넘어오고 나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었는데 저는 그날 제대를 하고 나왔으니 그러고 나와서 올라온 곳이 성육원 고아원에 와서 제가 아이들 농사를 가르치게 됐다가 여기 고아원이 다 성장해서 아이들이 나가게 되면서 남은 곳은 이곳에 중화동 교회 짓도록 하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저도 이제 고아원에서 퇴직하고 나가서 막막했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에 20대입니다. 20대. 지금 82살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부터 50년 방황한 것을 지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하면 된다. 언제나 그 믿음 하나로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오신 분이 있습니다. 광명종합건설 장경래. 음력 1944년 5월 13일 충남 보령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많은 식구를 보살펴야 했던 아버지 아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 6.25 전쟁으로 전국이 초토화되어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일 때 화강리 교회에 은혜가 있었기에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아버님의 정미소 일을 도우며 가족의 보탬이 되다 군에 입대하여 1968년 1월 21일 제대한 후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막막했던 순간 다행히도 조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성육원이라는 서울위생병원 소속의 고아원에서 춥고 배고픈 시절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농사를 가르쳐주며 보람찬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부모의 덕과 낳아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었던 시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익힌 기술,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판 삼아 동료들과 함께 1984년 전기공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86 아시안게임에 앞서 서울시 477개 동사무소의 에어컨 설비를 수주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그 수익금을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과 전문 건설업 운영을 겸업하여 1997년 종합건설 면허까지 취득하고 사업의 성장 속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갖고 성동구 시민봉사대장으로 활동 당시 이웃의 안전을 지킨 공으로 전국 1위에 달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육상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전국 육상연합회장직에 취임하여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마라톤 행사 유치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이 광명을 비추던 2002년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서울 동부회 회장직에 취임하여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성동구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뚝섬 경마장 자리에 지금의 서울숲을 조성하기까지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당시 반대하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뛰어다니며 수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많은 노력으로 서울숲 공원이 무사히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펙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방한하여 주한 중국 대사관과 한중문화협회의 총재와 장경래 부총재가 문화 교류를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 드디어 그의 노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8년 후진타오 주석이 서울숲 공원을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방문했을 정도로 주목받았으며 이제는 성동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넘어 성동구의 자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희생으로 성동 구민들의 귀감이 되었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 늦은 나이에도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재학 중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학우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수많은 공을 세우며 대통령 표창에 이어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실천력과 자유로운 봉사 정신이 공존하는 사람. 소외 계층에게도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나눔 철학을 가진 사람.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던 사람. 남을 더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힘써온 사람.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바로 광명종합건설 장경래 회장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여기 자랑을 하고 이렇게 왔나 싶을 생각도 들 겁니다. 저 긴 세월 동안 저렇게 하다 보니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하고 다니던, 제가 성육원에 와서까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다니던 제가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장로교회, 큰 교회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보니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할 수 없이 그 장로교회를 쭉 집사람이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녀고 마음에 들게 했어요. 그런데 5년 전 1919년도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여러분들도 병원 다니다 느닷없이 큰 병원 가보라면 가슴이 철렁하지요.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고치기가 어려울 정도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그렇게 판정을 받고 큰일 났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아직 집사람을 장로교회 권사회장에서부터 안실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아들, 딸 교회로 다니게 해야 되고 손자, 손녀 침례까지 다 받게 해야 내 할 일인데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시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직 할 일이 많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집사람한테 혼자 살 준비 좀 하라고 그랬어요. 느닷없이. 이게 무슨 청천날벼락 같은 소리냐고. 혼자 살 준비를 하라니. 아무래도 고치기가 힘들다니 어떻게 저 본향에 갈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고 어떻게 내가 먼저 가더라도 아이들하고 내가 다니던 안식일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보, 내가 아무리 장로교에서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더라도 내가 먼저 따라가고 아이들도 아들, 딸도 따라가게 하고 손자, 손녀도 따라가게 하겠노라 하고서 무작정 삼육중앙교회 의천의 의생병원교회로 우리는 늘 그렇게 말을 습관이 됐지만 삼육중앙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집사람하고 나하고만. 그러다가 집사람이 약속한 대로 아이들,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청량리교회에서 전부 침례를 받게 해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를 걷어주셔도 좋고 살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손녀, 손녀까지 침례를 받게 했으니 너무 암으로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암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실교회에서 정말 혼자 죽을 때까지 혼자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를 인도하지 못한 혼자 다니는 신앙을 가신 우리 교인들도 많고 아무리 권해도 다니지 않는 남편을 그토록 애원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안식일교회 혼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중화동 교회 이곳에 어떻게 하면 새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새로운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많은 이웃의 세천사 기별을 전해서 차고 넘치도록 오기를 바라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기 오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 부족하고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죽음 앞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부터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고 했어요. 살라고만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산다 하였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해야 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더 지금보다 더 내가 아니면 누구 하랴? 오늘이 이 세상 사는 날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우러납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속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이 새로운 중화동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보살펴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중화동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모두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여 년간 세상과 연합해 지내다가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저 본향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암이라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병을 주시어 온 가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모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다 내려놨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신앙 고백이 생기며 말씀과 기도로 지나게 되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치되지 않았지만 모든 의심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식구들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